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11월 초 하루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동안 힘드셨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근 2년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이 거의 회복됩니다. 12월 가면은 더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독감이나 이런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대신 우리 주위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잘 지켜나가면 그만큼 이제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재앙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은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로마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무덤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한 것을 기억하면서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배했던 걸 기억하면서 6.25 동란 때에도 그 포탄 속에서도 우리가 피난 가면서도 예배했던 걸 기억하면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우리는 예배는 드리리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달은 일상이 회복되는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달을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회복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복에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내 편이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강의한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우리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장, 20장은 공관복음에도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1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들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 다른 공관복음에는 십자가 밑에 여인들만 있는 건 같이 있지만 여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래요. 요한복음에만 여기 제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거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에 기록지 아니하고 꼭 예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는 제자고 마가는 제자가 아닌데 마태나 마가에는 아무 여인들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언급이 없고요. 아무튼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서요.
20장에 가겠습니다. 20장 맨 마지막 절 31절로 가겠습니다.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에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고한복음에는 없는 31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갑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21장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사역, 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동일 이명입니다. 동인 이명.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라요. 디두모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은 또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구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누구 있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아우 안드레. 그 다음에 벳세다 사람 또 있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 빌립.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 벳세다 그 주위니까 이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뭐 끈아풀과 같이 안드레도 올 것이고 함께했던 빌립도 올 것이다. 그래서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은 여기 밝히지 않아도 그들일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 베드로 외에 6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지금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왔습니다. 고기잡이 하러.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들을 개물은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지역적으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도사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으로 시작해서 고기 잡는 것으로 마무리할 정도로 고기잡이의 도사예요. 많이 학위를 받는다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몇십 개씩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이건 좀 뭐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하면 이상한데 많이 이상하면 더 이상한 거죠. 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고기잡이의 도사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면목이 없잖아요.
큰 소리는 쳤는데 주랭랑록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기쁨보다는 두려움, 면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베드로는 자기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생각도 날 거고요.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피용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이게 뭐 마음도 뒤숭숭하고 번민과 고통이 가득 차는데 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고기잡이의 도사인데, 또 하나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는데 고기를 몰아줘야 고기가 잡히는데, 고기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려면 야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저쪽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주님이 잡히게 하셔야 되는데 안 잡히게, 못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잡히면 그놈들 거기에서 또 그냥 여기가 조사오냐 하고 눌러 앉아 있을 테니까. 아무튼 밤새도록 고기잡이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한 사람이 오른편, 왼편, 안편, 뒤편 안 던져본 데가 있겠어요? 다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이 잘 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돈바구니에 그냥 금고에 돈이 막 쌓이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벌려봐요. 이게 돈바구니에 금고에 돈이 안 차봐요. 일이 잘 안 돼봐요. 힘만 듭니다.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마음은 또 그냥 뒤숭숭하죠. 이게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지금 뭐 똥줄 타는 게 있고 죄송해요. 땡기는 게 있고 막 이러면은요, 일이라도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건 돼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다 아침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큰 고기만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어획골을 올렸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깃대 몰아넣으시고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막 고기들이 다 들어가라. 가득가득 들어가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내 뜻 가운데 내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은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요.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런데요, 잠깐이면 하시는 거죠.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몰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몰아놓으시면. 12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종아리 걷어, 엉덩이 대, 종아리를 때리든지 빠따를 치든지 하면은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 그거 하지 않으시고 아침 차려놓으시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너희들 수고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부터 진짜요 왜 고기를 그렇게 잡게 하셨나. 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로 있어서 이렇죠.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주 그것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가파스 메 플레인 투 플레이언 투 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같이 온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좀 먹이고 쳐야 돼. 왜냐하면 배고플 때 그 소름이 얼마나 커요. 그래도 먹여놓고 사랑도 고백하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스메 플레인 투톤하는 것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헬라 원적으로 4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스톨케, 이것은 혈연적인 사랑, 혈연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세 번째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네 번째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프렌드십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적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아가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양심이 그런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아로 겨우 친구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묻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는 아가파스메 그럽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내 친구들 같이 동행한 6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친척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죽고 못 사는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보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오. 나는 친구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이미 간파하셨지만 확실히 알고 더 미안하지 않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필레오스메 내가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하여 이르되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너무 이제는 걱정 근심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저는 친구적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겨우 필리아로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뜨겁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며 내가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위임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가페로 사랑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 재산보다 내 명예와 권력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오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젠가는 내게 물으실 테니까.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아니라면 나의 신앙은 지금 2%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도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이 안 되면 나는 아직 2% 부족한 거예요.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재산 전부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절반 꼬부쳐 놓고 절반만 드려 절반씩 드렸는데도 그것을 주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다 드리겠다 그리고 절반을 꼬부쳐 놨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가 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재산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생명을 다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배가 힘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오늘도 내 자신에게 너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스까 노까, 기냐 아니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한복음 21장이 풀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베드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실 땐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내가 사실로 사실로 내게 말하노니, 다 사실이지만 사실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재판하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실에 진실, 사랑을 포함해서 진실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나면 사실만 말하지 진실은 없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조지지, 죄송해요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지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 진실로 진실로 사랑을 다해서 묻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 코바디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막 도망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온 그곳으로 다시 가노라. 너는 죽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 나오지만 나는 다시 죽으러 내가 도망 나온 그곳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다? 요한이다. 요한. 베드로는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머릿속에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은 누가 있어요? 요한. 야고보는 있을까 없을까? 야고보는 있을까 없을까?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그 나타나기 야고보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는 말씀 안 한 걸 보면은 베드로도 예감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요한은 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 성만찬 예식할 때도 누워서 막 그리거든. 늘 눈에 거슬렸거든. 야고보가 먼저 순교할 것을 베드로는 예감했을까요? 그것까지는 못했겠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무튼 야고보는 별로 신경이 안 쓰는데 늘 요한은 라이벌로서 신경이 쓰여져. 요한이.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그 성화, 거기에 이렇게 여자같이 누워있는 그 제자가 바로 누구다? 요한이에요.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와중에도 베드로의 관심이 요한에게 있어요. 요한은 남들이 다 가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 그 십자가 밑에도 있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자기는 큰 소리는 먼저 쳐놓고 36개 주랭랑을 놓고 도망갔는데 나를 이 정도로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요한은 어떻게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심통이 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심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둔 거예요. 아니, 날 뭘 보고 그래? 난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너 1달란트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1달란트 남기면 그거 내 분깃이지. 네가 뭐 뛰고 날라도 소용이 없어요. 비교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요한을 비교해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놈이 지금까지도 그 벌은 못 버렸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그래도 너 그거 뭔 상관이야? 이놈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개떡같이 살면서 뭐 잘하는 요한만 자꾸 비교하고 그 자리 그냥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나 잘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너 뭔 상관이냐 그거. 신경 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엄청난데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까 하다. 그러니까 아주 축소하고 엑기스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기록이다. 11월 첫날입니다. 11월 한 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11월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 주위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1월 첫날 초하루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에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칭찬 드리며 멋있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11월 첫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권세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한 날 한 날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